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말씀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0시간 넘도록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맛있고 은혜가 되는지, 제 평생에 그때만큼 성경 말씀을 오래 열심히 맛있게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보고 또 보는데 잠언서 말씀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어떤 어렵고 거대한 말씀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성공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잠언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지혜로운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 마음에 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잠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이나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1장으로 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을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가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믿을 것이 없으니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신을 믿고 쾌락을 믿고 썩어 없을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지만 그것이 결코 그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좀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하는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과 반대되게 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기모거리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이처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5천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불과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의 4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요 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그렇게 도매금으로 취급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그들의 잣대로 교회를 재니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전에 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전에 못 살던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더 착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어리석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아픈 현실이에요. 지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교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단번에 초판 8,000부가 팔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재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동물과 생물은 그 종이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종의 기원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윈도 처음에는 이 진화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나중에 무신론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뒤이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토마스 헉슬리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다윈의 진화론을 굉장히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진리다, 종의 기원으로 모든 세상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과학계를 뒤흔들고 오늘날 일반적인 학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또한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세포를 보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한 권이 이렇게 안에 종이가 되어 있고 겉으로 거짓으로 향정된 이 성경 말씀 한 권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서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꽃 한 송이가 지금 가을 들판을 물들고 있는 코스모스 한 송이가 우연히 저절로 피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장구 하나조차도 그것을 설계하고 생각하고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시대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화론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그들의 작품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진화론은 증명된 입증된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계속 도출돼 나올 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많은 지식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르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또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니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보시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입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행실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그 삶의 행동들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의 본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합니까? 천사 같은 아이지만 자라면서 죄의 본성에 깨어나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학교에서 그 누가 아이에게 나쁜 걸 가르치겠어요? 근데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착하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자신의 생각 따라 판단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악하고 추하고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오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추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행동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뉴스화되고, 이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실이 현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리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추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15절 말씀은 계속 이처럼 말씀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악하고 더러운 말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추하고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을 보세요.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똑똑한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뉴스는 온통 선정적이고 잔인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극적이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죠.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한 결국 그들은 더럽고 추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을 일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도록, 바른 말을 하도록, 착한 말을 하도록, 선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들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텔레비전을 보다가 션과 정영 부부가 나오면 저절로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친구들은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부부로 알려져 있고 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로 16년차가 되는데 결혼할 때에도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다가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신혼집은 나중에 장만해도 좋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린 이웃을 돕자고 불이웃을 돕는데 그 신혼집 자금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16년 동안에 약 45억 원의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넉넉한데 남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놔두고 그렇게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800명의 지구촌 곳곳에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재미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비결을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서로를 먼저 대접하면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접을 먼저 해주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장점을 먼저 보기 위해서 매일 노력한다는 거죠. 왜 사람이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단점은 감춰주고 장점을 들춰내서 자꾸 얘기해주고 칭찬해주면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했던 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화가 나다가도 마음이 안 맞다가도 말을 하려고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싸워서는 안 되지.
젊은 부부들이지만 그들의 그 생각이 참 바르다, 착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이 순간이 최후의 시간이라면 어떻게 함부로 살고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얼굴만 봐도 얼굴에 착함이 담뿍 배어있는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처럼 추하고 더럽고 악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한마디로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모든 어리석음의 그 시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행위를 통해 남을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온갖 죄를 서슴지 않아요. 이른바 천민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돈이 다다. 돈만 많으면 최고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다. 돈이 그의 우상에 대해서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민자본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전에 강남 1970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 땅이 처음 개발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왔는가. 물론 영화기라 극화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실들을 거기에 넣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 얼마나 그 당시 강남이 개발될 때 세상에 추하고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 땅을 통해서 땅 투기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 강남이 세워졌다는 걸 볼 때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전에 이처럼 강남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서울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그대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뼘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사람들이 겪고 잘 되지 못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신 하는 일에 이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자신의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추하고 더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얻느냐, 버느냐, 이루느냐의 결과보다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 역시 젊은 날 그분의 책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제 인생의, 제 가치관의 한 축을 차지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본가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어린 날 폐병까지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폐병은 죽을 병이었고 오늘날의 암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청년을 한 목사님이 데려가서 도와주고 몸을 돌봐주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말씀은 너는 도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그 말씀에 따라 그는 좋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도쿄의 빈민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것은 1920년대 30년대 일본 도쿄에서 가장 못 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강도, 살인자, 몸을 파는 창녀, 도둑질하는 도둑들, 그렇게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대해줘도 뒤통수를 치고 그를 해치고 빼앗아가고 사랑을, 선의를 오히려 악으로 갚았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가 쓴 책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쭉 보는데 야, 이렇게 당해도 끝까지 견디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그의 그 착함과 선함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그분처럼은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의 마음의 생각이, 입술의 말이, 나의 행동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지, 혹시나 반대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 추하게 삽니다. 더럽게 삽니다. 악을 행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니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남에게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